우리 이사야서 오늘은 4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맹세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1절부터 25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좀 1단락으로, 첫째 단락으로 좀 구분하고요. 위아래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공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8절서부터 끝까지 25절까지 나오라 구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5장은요, 이사야서 45장은 특히 이제 고레스를 지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뜻을 갖다가 펼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사 제국, 바사의 고레스 왕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쭉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장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요, 이 지금 좀 내용이 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이 고레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레스를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그러한 왜 고레스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또 구원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절이 유대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 바벨론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런 전혀 하나님의 백성 관계없는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지명했는데 뭐라고 하니? 1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난해하게 봐야 될 어떤 부분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인, 그때 당시에 백성인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이 고레스를 택한 하나님의 숨은 어떤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속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 이성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뭐 지옥이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야. 아무리 우리나라 훌륭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우리가 세상적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걸 우리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지금 이 고레스와 같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에 그 이전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를 강하게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하느니 그를 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은 그러나 이 전혀 관계가 없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구원의 길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하게끔 한 그 도구로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를 택해서 어느 정도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냐면요. 그를 세웠고 그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앞서서 그와 그에 앞서서 2절에 보시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러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세워주셔서 그가 하도록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그가 처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쓰시는 어떤 그런 방법과 처세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익히 다 구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렇게 했죠. 구약에서 다 보였어요. 특히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를 택하심으로써 모세가 하도록 하신 일은 겨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에 대한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하고 도구로 다 쓰실 수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뭐를 위함이에요? 유대 백성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역은 하나님의 그 의지는 뭐야 되는가? 모든 백성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쓸 수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쓸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족보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을 데려 쓸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자나 이자나 그자나 다 누구 속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대상은 누구의 유대인에게 속했냐? 아니다. 뭐에 속했냐? 누구나에게라는 개념이다. 어느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지식이 닿지 않는 곳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개념은 무슨 개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에 속한 자,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본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45장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적인 개념이냐 하는 것이 오늘 4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자,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개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영역. 이 영역은 뭐예요? 너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에 4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너에게 칭호를 줘. 너는 이 칭호라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그 칭호의 개념이 뭐냐면 택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명칭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들의 인간 한계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항상 넘어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역을 하나님은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건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와의 다른 어떤, 아주 하나님께 마신 고레스를 두고 하는 얘기.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은 뭘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넌 몰라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세운 그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너를 이제는 너를 나의 고난 속으로 너를 집어넣는 거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은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총체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거기에 가장 큰 공헌자가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였다고 그래? 그 사람은 기독교와 무관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 예로서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물론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성취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내가 기름을 부었다,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내가 택하였다,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하는 어떤 말로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로 어떤 그것을 되었다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택함과 그름과 성취와 이 모든 관계는 오직 뭐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 40번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빛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둠도 내가 만들고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내가 그런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고난 속에 속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내 고난 속에 속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자녀도 어둠의 자녀도 결국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는 거예요. 7절.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
우리들의 흑백 논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흑백 논리를 완전히 이것과 저것과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따로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다 이루시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 이루시죠?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이루시죠?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되 뭘?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뭐야? 위로부터 공의를, 거기에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땅이여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위에서 내리면 밑에서 뭘 해? 싹트게 해야 돼. 이게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위아래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만 매여서 살아요? 땅에서만 매여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 안에서 뭐래? 이런 우리들이 이러한 그런 그 한정된 우리들의 그 영역을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만 돼. 왜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야 뭐가 그 다음에 오늘 결론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한데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이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질그릇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은 뭐가 질그릇이냐?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과 다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질그릇은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게 자기네들만 질그릇인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따진다면 따져. 다투어 더불어 다툴진데 그래 이런 자들을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 하나님 주는 나를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나를 왜 임하여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왜 저들과 같으냐? 응? 왜 그리고 내가 이 그릇 같지도 않은 저들에게서 내가 포로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릇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삽니까? 오늘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 고생길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고 이는 불평과 불만으로 항상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그게 하던 그게 없어. 우리는 도움받을 그게 하나도 없어. 응? 옛날에 우리가 아니 양반이 어떻게 그 쌍끝한 데서 상전한 데서 하나님 뭐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그걸 이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날라와서 왜 아픈 우리가 배를 알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느냐 그 10절에 보면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하루를 멀다 하고 불평과 불만 물을 못 마신다고 불평하고 매일 이게 만나 쪼가리나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게 하죠.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 불평하면서 살았구나. 출애굽기 15장 24절,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물을 못 먹어서 불평하고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는 뭐 교회에만 오면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요 하고 하지만 내심은 뭡니까?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저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럼으로써 뭐를 잃어버려요? 항상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망각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부터 악유하게 만든다. 아주 그냥 불평하게 만들고요. 불만스럽게 살게 만들고요. 우리를 네거티브적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뭐 대신에? 경배와 그 다음에 존귀 여겨야 될 분을 뭐하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미워하게 돼요. 혐오하게 돼요. dislike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상태로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신앙을 뭐하게 돼? 잃어버리게 되든가 멀리하게 되든가 등을 돌리든가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죠? 이러한 상태를 어둠이 좋아한다고요. 환란이 좋아한다고요. 부정이라는 그 굴레가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위한다는 것보다는 미움과 그 다음에 비난과 그래서 뭐가 돼요? 집단을 형성을 하고 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나아가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밭과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밝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고 그 속에 다 속해 있어요. 다 거기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 말을 명심하고 내 말을 따르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은 뭐예요? 미움 이런 것을 다 이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 너희는 나 외에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가운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그것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망하고, 그래서 뭐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래서 뭐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를 삼고 그들의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고레스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요.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거기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강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물질, 재물, 번영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이 예루살렘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재물까지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게, 이러한 관계 속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어디서 하셨냐면,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맺은 그 언약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좀 말씀대로, 이건 뭐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서 맹세한 대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너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맹세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맹세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뭐를 보내서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뭐대로, 맹세대로 오늘 우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맹세의 예표로 고레스를 기름 부어 고레스를 택해서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뭘 보고 뭘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이 계시 속에 이 계시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느 우리 세상의 것 같이 나와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속에? 이 계시 속에. 그래서 15절 이런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전하는 이사야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감히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어디에 숨어 계세요? 하나님? 그래요. 계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계시를 통해서밖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숨어 계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맹세한 대로, 계시대로, 말씀대로. 시작과 끝이 다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뭐한 대로? 맹세한 대로예요. 맹세한 대로. 그걸 우리 손에 주셨다고.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세 번째.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 다음에 뭐야? 모여라. 그리고 뭐하라? 서로 상론하라. 나누라. 그래서 너희는 모이라.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속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안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어셈블리, 이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 건물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뭐에 모이라는 겁니까? 계시 속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성취 속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우리가 저들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 안에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이 양면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맹세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안에 약속한 속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말씀 속으로 모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교회고요, 이게 공동체고요, 이게 총회고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 가운데로 모여 함께 더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